소율이 강의 98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 나오는 이 기도의 정의는 얼마나 잘 요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를 여러분 같이 나누는 유익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던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정의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의 토시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빠진 것이 없고 또 덧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오늘 소율이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안에서 소원을 아뢰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성경적이고 정확한 정의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4년에 걸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 교리 문답, 신앙 교육 문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 암송하듯이 외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하나님과 대하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즉 기도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율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냥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대화인 거예요. 또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죠. 따라서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인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심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소율이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짚고 가야 되는 이유는 죄인은 본성상 내 소원을 남에게 아뢰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로까지 하나님께 귀찮게 해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여러분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심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소율이 178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요리를 보충하면 완벽하죠? 퍼펙트한. 여러분, 이제 보지 않아도 그 흐름을 아시겠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회개할 바를 아뢰고 또한 우리의 감사할 바를 아뢰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초신자들한테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늘 정돈할 때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우리가 정돈하자면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맨 끝에는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걸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냥 아예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아니에요. 단순히 응답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더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합니다. 네 번째 거는 뭐예요? 이게 약손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워드 플레이가 아주 재미있어요. 약해서 약손이고 옛날부터 숟가락에 약 얹어가지고 저을 때 약손이고 약하잖아요.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거기는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도와주세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소율이가 이 손가락 기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없이 살다가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15장 29절에 가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악인의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성경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요리에서 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소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열어주신 길이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은혜의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고백을 표현하는 은혜의 통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제 계속하여서 자녀의 삶을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답은 기도의 성경적 정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참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소원이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하죠.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 경기를 이기게 해달라거나 파티를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지고 풍성하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드시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 물으면 되잖아요. 묻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은 허리가 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주니까 뭐 조금 아프면 집에서 예배드리지.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이 비처럼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나를 적셔달라고 주님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거룩함이 채워지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그 동일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예를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잘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게 더 주소서. 주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놀라운 기업을 내게도 주소서. 저들이 달려갔던 길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라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문답은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소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이 꾸짖는 기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기도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보이기 위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골방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에만 머무는 그러한 보이는 기도가 드려진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슬퍼하십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꾸며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모습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간절해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없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익숙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자신이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을 근성으로 읊조리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특히 길게 기도할 때는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 가운데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로운 것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우리가 잘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는 또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뭔데? 식사 기도합니다. 그거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요새는요 학교에서도 코 만지면서 기도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우리 화정초행교회 청소년부는 내가 다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준서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나? 얼마나 똑똑하게 해요. 예, 기도합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머무던 장소마다 먼저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기도할 수 없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멘을 말하기 전에 덧붙이는 일종의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법에 근거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조 몇 항 당신을 의거해서 체포한다,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경찰 한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포하는 게 아니죠. 경찰 뒤에는 법이 있습니다. 범인이 멈추지 않고 달아나면 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보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거나 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죄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받아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안에서 이제는 세상의 법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항상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는 자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들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죄된 태도가 있는지 매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거룩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죄를 붙잡고 버리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감사 역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단 하루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만 헤아려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받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을 성실하게 찾아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경건한 성품이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 기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모든 일을 빠짐없이 들어주리라. 그렇게 나오면 속이 시원할 텐데 7절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기도의 내용이 되도록, 기도는 응답하심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루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도록 이끄셨다는 이 사실이 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 전부인데,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에 따라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함께 올려져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영적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일 큐티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소중함을 알아서 그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게 목사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보다 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데 충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저들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들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때, 매일 큐티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께서 날마다 조용한 시간을 찾고 하루에 20분이라도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교회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야 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친히 확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다니까요. 요즘은 물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 화정초인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실 축복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좀 일찍 가면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책 늘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 보고 두세 가지 묵상하면서 기록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랍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학교에 지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큐티하려고. 일찍 가죠. 일찍 가야 조용하게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반에 애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저는 대학 때도 학교에 7시 반까지 갔어요. 그러면 도서관 자리는 다 내 거야. 자리 잡고 한 30분 책 보다가 8시 되면 학교에서 몇 사람과 함께 같이 큐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학교 마치고 독서실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면 돼요. 그래서 한 20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집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전에라도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부들은 모든 일 해결하고 여러분의 식탁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새벽 기도하고 가면은 좋고 안 그러면 직장에 일찍 가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확신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때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영적 수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안에는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변화되고 쓰임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